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비록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늘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보좌 앞에 보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거룩하신 주님, 구별된 사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성껏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처소와 각 가정을 보호하사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예배를 드리며 외롭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속에 방송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한 간절히 이 시간을 기다린 아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저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제단 앞에 선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전인격과 마음을 다해 들을 때 귀로, 눈으로, 또한 올바른 자세로 잘 듣게 도와주셔서 이제 곧 시작되는 등교 계약, 등교 수업과 또 교회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잘 보이시나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랜만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담아낼 그릇이 더럽거나 깨져 있다면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오랜만에 목사님 보니까 좋죠? 교회도 보니까 좋죠? 네, 우리 같이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고요. 목사님 중등부랑 고등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목사님이 중등부에서 설교했던 그런 패턴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목사님 다 거쳐간 친구들이라 목사님 모르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출첵을 좀 하세요. 네, 10시 예배죠. 광고를 그렇게 하고 문자를 보내도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를 축복합니다. 자, 7장 13절과 14절. 목사님 지금 댓글 볼 수 있으니까 댓글 올리세요. 욕하지 말고요. 목사님 더 못생기셨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보면 그 위에 있는 구절인데요, 요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 댓글이 막 안녕하세요. 그래요. 지금
중등부밖에 안 보이는데요. 고등부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목을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 제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군요. 그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제목이 보입니다. 근데 2개를 했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나왔습니다. 맞춰보세요. 이거 오늘 제목을 좀 섞어놨어요. 섞어놨는데 네, 나왔네요. 네,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목사님이 제목을 정하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매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예배가 열리는 24일이 될 수도 있어요. 24일이요? 무슨 24일날 다시 예배가 열려요?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죠. 5월 24일은 특별하게 우리 교회 주변이나 유성구나 노은동, 하기동, 지족동에 확진자가 없으면, 또 지금처럼 안 좋은 무리들의 확진자가 없다면, 더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5월 24일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유후 박수. 네, 방해받지 않도록.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 처음 보는 이 화면을 통해 여러분들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바른 자세와 옷차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잠옷에 아직 씻지도 않은 상태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의심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의심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름을 부르고 학교를 거명하여, 근데 이게 유튜브 전체 방송이라 조금 치명적일 것 같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확진자 있어요? 확진자. 여기서 말하는 확진자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집에만 있고 유튜브만 본 거야. 확진자 뭐예요? 살이 확진자죠. 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확진자가 됐죠. 살이 확진자. 목사님이 신방을 돌아다녀 보니까 와, 확진자가 꽤 많아. 못 알아보겠어요. 볼살이 엄청 쪄가지고, 물론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마스크 사이로 삐져나오는 살들이 못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만 있던 확진자들이 모두 살천지가 됐다. 그런 재밌는 글들이 있어서 소개해 줍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좀 재밌게 혹은 편안하게 보내고 있어서 확진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곧 등교를 하죠. 등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좀 불안하진 않아요? 그제 뉴스 봤죠? 네.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심의에 걸린답니다. 그 단어를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태원에 가신 분이 좋지 않은 영향으로 지금 제주도하고 전역에 또 확진자가 퍼졌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가장 큰 주권을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찾냐면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의료진 물론 중요해요. 백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일들이 입원으로 끝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통제 밖에 있는 버림받은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셔서 이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각간역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목사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그 조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동기가 되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키워드가 바로 우리예요. 이 사태에 안 좋은 이 상황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이며 암호 패턴이며 자물쇠의 열쇠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가고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가 계속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덮일 것이냐, 그것의 키워드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중심된 설교 내용입니다. 티핑포인트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제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태, 이 좋지 않은 전염병, 이 안 좋은 나라의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핑포인트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기까지.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뭘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성경에는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총 45번 나옵니다. 전체 성경에서 45번이 나오는데 비유를 뜻하는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냥 사실적인 전염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 중에 대부분의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전염병이라고 나오는 단어들이 성경에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면 심판 때에 이 전염병을 많이 사용하세요. 누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근데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뭘까요? 악한 길. 본문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부처님 앞에서 전한 적이 없어요. 수련회를 가도 다른 친구들은 해도 저는 안 합니다. 저희 집에는 우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이 뭡니까?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죠.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즐겨 듣는 음악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찬양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그 찬양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건데 찬양 자체에 매료되어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그렇고요, 취미도 그렇고. 저는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운동하는 거 건강에 좋지 않나요?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면 우리 안에 창궐하고 있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압니까? 14세기에 정말 무서웠던 병이 있었죠. 중세시대 뭐였죠? 흑사병. 그죠?
뭐 이것을 젖혀두고라도 100년 전쯤에 있었던 전 세계를 무섭게 했던 많은 사람이 죽었죠. 스페인 독감 알고 있죠? 자,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최근에 있었던 것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3년에 사스,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보세요, 표를. 2003년 이전 것은 뭐 젖혀두자고요. 최근에 있었던 약 20년 동안 몇 번의 바이러스가 생겼냐면 4번이에요. 근데 처음에 2003, 물론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는 더 일찍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스가 2003년에 시작됐어요. 신종플루는 2009년이죠. 6년이죠.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서 메르스 몇 년입니까? 6년이죠. 자, 메르스에서 코로나까지 몇 년입니까? 5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4년 9개월 정도 됩니다. 짧아지고 있어요. 왜 짧아질까요? 의학은 발달하는데 치료하는 기술들은 오히려 더 빨리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알겠지만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이거 치료가 아직 없어요.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게 있겠지만 그것도 치료약이라기보다는 예방하는 거죠. 사스, 메르스는 아직도 치료약이 없어요. 이거 다시 돌면 큰일 납니다. 치명률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줄어들고 있어요. 이 다음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짧아질 것이다. 계속 유행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내가 박쥐입니까? 목사님 원숭이라 목사님한테서 나올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얼마만큼 창궐하느냐 줄어드느냐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전염병 이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댓글로 달아봐요. 전염병 이름. 전염병이 이거 외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목사님 조사해 봤는데 다 얘기해 드리지 못하고 좀 치명적인 거 위주로, 걸리면 많이 아픈 거 위주로, 전염성이 빠른 거 위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죠? 에볼라 바이러스 굉장히 심했죠. 아프리카에서. 두창, 야토병, 신종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밸리열,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풍진, 폴리오, 수막, 구균, 감염증, 한센병, 파상풍, B형 감염, 일본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찌찌가무시, 공수병. 이거는 그냥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모든 전염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릴 때는 예방주사를 몇 번 안 맞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맞고 맞았을 겁니다. 목사님 아이들도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니까 애들 데리고 몰라서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많아요. 태어났죠? 그 다음날 뭐 맞냐면 B형 간염을 맞아요. 1차. 그리고 한 달 안에 그 2차를 맞아야 되고 BCG를 맞아야 되고, 그런데도 아파요. 그런데도 예방이 안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신종의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예방접종은 그만큼 많이 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똑똑해서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변이가 돼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움이 예견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그거 알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전문가 분이 얘기해 줬는데, 하버드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인데,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녹으면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안에 바이러스들이 녹아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대 바이러스. 근데 이 고대 바이러스는요, 한 번 탁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데요. 독처럼. 많이 유행하진 않는데요. 막 시름시름 하다가 그러다가 낫거나 하다가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죠. 물론 들어갔다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고대 바이러스들이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빙하가 뭐 녹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아니죠. 무섭죠?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나요? 여러분은 어떤 걱정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은 뭡니까? 현재 걱정은 뭐예요? 저는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이에요. 병원 갔더니 만사 오케이 병이래요. 여러분들에겐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세상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걱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떠나야 될까? 코로나 이후에 약 3개월, 방학까지 포함하면 지금 12월부터 해서 12, 1, 2, 3, 4, 약 5개월, 5월 24일까지 한다면 약 6개월이에요. 조금 뻥쳐서 12월 말쯤 했다면 4개월이죠. 4개월. 1년의 4분의 1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주어졌죠. 근데 우리 삶은 어땠어요? 많이 성장했나요? 그렇죠. 옆으로 많이 성장했겠지. 많이 성장했나요? 유튜브를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죠. 욕이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지금 이 악한 길에서 어떻게 떠나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행하시도록 이 사태를 잠재우시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진짜 나아질까요? 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느리사랑교회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많은 바이러스들을 앞으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번 코로나도 그래요. 목사님이 1번 환자였어요. 그럼 2번 환자는 변이가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3번 환자도 조금 변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체내가 다르니까. 나한테 들어왔을 때랑 내가 전파했을 때랑 얘가 변이를 일으킨대요. 그러면 1000명, 10,000명, 지금 10,000명이 넘었죠 우리나라. 그럼 이 변이가 몇 번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변이가 막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이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똑같은 바이러스가 여기 있다가 여기 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쉽죠. 근데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일어나요. 온도에 의해서 사람의 몸 안에서 자꾸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백신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올해 말에 나온다는 예측을 하고 있죠. 올해 말. 그럼 코로나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난 백신이 정말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6년 주기로 있었던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러나 4년 9개월로 줄었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는 얼마나 더 줄을지 모릅니다. 이탈리아의 한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십 명, 수백 명, 오늘은 2명이었는데 내일은 20명, 내일은 20명이었는데 그 다음날은 200명. 이탈리아가 난리 났었죠. 군인 차량으로 매일매일 수백 구의 시신을 날랐어요. 남미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집에다가 아빠와 엄마의 시신을 둘둘 테이프로 말아서 놓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만큼 장례 절차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안 됐었다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집에 그런 시신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탈리아 이 의사가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환자 중에 한 명 목사님이 예수 믿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의사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죠. 최근에. 그리고 이 의사도 지금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많은 의사들도 함께 죽었죠. 이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우리는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이었다.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은 죽겠구나. 이 사람은 호전되구나. 그런 판명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낫게 하거나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건 신의 영역이구나.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물며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악, 지금 내가 이 악에서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장 큰 악함, 이게 뭔지 알아요? 바로 나입니다. 나. 이게 제일 큰 악이에요. 이 나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예수님을 짓밟아 버리고 채찍질하고 벌거벗겨서 침 뱉은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 내가 편한 대로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죠. 하긴 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목사님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큐티에서 구글 시트로에서 보내주죠.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매일 아침 한 2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답변 오는 사람은 많으면 20명, 적으면 5명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사님이 질문에 물어봤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여러분 체크만 하도록 얘기했어요. 얼마나 편해, 체크만 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요. 전혀 보지 않았어요. 손에 꼽아요. 많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손에 꼽아요.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어쩌다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큰 악은 나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못 받고 죽였던 증거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린 지 맘대로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합니다. 내 편한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들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저 찬양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저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아니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큰 악이 뭐라고요? 나라는 거야. 나. 이게 못 박았어요. 누구를? 예수를. 우린 그렇게 삽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렇게 살아요.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모아서 누구한테 담당시키셨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목사님 5번, 4번 아이가 있죠. 1, 2, 3번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채찍질을 해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누군가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제 태어나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누워있는데 그 아이를 막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짓밟고. 그거를 보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깨끗하고 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거룩함 하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추리닝 입고 일어난 채로 씻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있다면 조금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 더럽고 추악한 더 냄새나는 사람들을 들어서 깨끗하게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겠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변하고 변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악한 길에서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떠나겠습니까? 다짐이 됩니까? 아멘 합시다. 그 결심부터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매일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아멘. 댓글 좀 올려봐요.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너 살찐 게 벌써 15kg야.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일주일에 하루에 1kg씩 빼도 너 그냥 등교하는 수업날 친구들한테 확진자로 비춰질 거야. 계속 이런 말을 우리한테 주겠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반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돌이키기만 해. 이 다음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 아멘 올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다현이, 예지, 지혜, 또 이래, 오민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티핑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말일까요, 이게? 그리고 진짜 숨어 계시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숨어 계시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근데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 찾는 신은 신이 아니겠죠. 정확하게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여기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얼굴 찾기 이게 더 무섭다, 그지? 얼굴을 찾자. 하나님의 얼굴 어디 있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댓글 올려봐. 제일 먼저 올린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선물 준다는 얘기를 감히 못하겠다. 자, 목사님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일까요? 뒤꿈치일까요? 야, 보고 싶어. 너의 뒤꿈치가. 이거 아니잖아요.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목사님한테도 있습니다. 야, 막 올라온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도요.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코로나 때 목사님한테 문자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뭘까요? 목사님의 지극히 작은 들릴까 말까한 귀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이 보고 싶다. 그렇죠? 이 얼굴이라는 뜻이 단순히 요 앞면일까요? 목사님이 얼굴이란 뜻을 검색해 봤어요. 한번 같이 볼래요? 얼굴이란 뜻이 얼굴 딱 쳐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얼굴 뜻이 있어요. 이 얼굴 뜻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 보면 이런 뜻이에요. 눈이나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이게 얼굴입니다. 눈이나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이게 얼굴이에요. 단순히 얼굴이 그런 부위라면 눈, 코, 입이 붙어있는 동그랗고 넓적한 사람에 따라 크기가 작은 머리의 앞면이 크기에 따라서 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죠. 그 머리의 앞면이 얼굴일까요? 그런 의미의 얼굴일까요?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지 너의 눈이나 코, 입이 붙어있는 머리의 앞면이 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느 날 만났더니 얼굴을 보니까 이제 좀 안색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머리의 앞면이 좀 헬스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재밌다. 너의 머리의 앞면이 그리워. 너의 머리의 앞면이 헬스케 보여. 너의 머리의 앞면이 오늘 좀 창백해 보인다. 이런 의미의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라는 뜻은 뭐예요? 얼굴을 보면 힐링이 되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게 해주었던 지난 추억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얼굴만 봐도 마음에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중등부 아이들 중에도 있습니다.
올라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도 있어요. 그냥 만나기만,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만났어. 그럼 지나가다가 딱 만난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 제자들이 있어요. 목자님들이 있어요. 그냥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되게 좋아요. 물론 웃기게 생겨서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만져주심, 하나님 구원하심. 그 앞에 다시 서고 싶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다.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완전한 치료자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위로자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누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한번 또 댓글 올려봐요. 목사님 1번부터 10번까지 보여줄게요. 자, 1번부터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이 안에 골라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 밥 먹을 때, 2번 일어났을 때, 3번 자기 전에, 4번 아이폰 11 프로 맥스 잊어버렸을 때, 5번 에어팟 프로 5번 아이폰 사고 싶을 때, 6번 콘서트 티켓팅 할 때, 저는 똥손이라 한 번도 되지 못했어요. 7번 시험 전날, 8번 시험 망했을 때. 자, 지금부터 댓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목사님이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때가, 아니 그 전에 보여주세요. 이때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 잊어버렸을 때. 진짜 아이폰 엄마 아빠가 사줬어. 그런데 그거를 이틀 만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찾겠죠. 자, 올라옵니다. 아이폰 사주세요. 참나. 7번, 1번, 6번, 7번. 네, 그래요. 목사님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찾았을 때가 언제냐면 9번이에요. 9번 시험 전날. 그리고 10번이에요. 시험 망했을 때. 물론 콘서트 티켓팅, 우리 BTS 오빠님들 티켓팅 할 때 막 그 시간 딱 돼가지고 2초 전 막 벌벌 떨고 있다가 클릭 했는데 이미 완료됐습니다. 자, 좀 진지하게 가볼까요? 다음 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1번부터 15번까지. 자, 9번부터죠. 9번 나, 그리고 가족이 아플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삶이 망가져갈 때. 그렇죠. 삶이 망가져가는 것은 목사님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말들을 인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대할 때 힘들어졌습니다. 12번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언제죠? 지금이에요. 13번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 때. 지금이죠. 물론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때는 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9번부터 13번까지 한번 골라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아본 적 있나요? 나 가족이 아플 때 찾나요? 믿음이 약해졌을 때 정말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9번, 11번, 9번, 10번, 1번, 11번. 이야, 그래요. 11번. 그럴 때 하나님 찾는 건데,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서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서야 되고,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 얼굴 앞에 서야 돼요. 지금이 그때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지금 떠나서 우리의 지금 잘못된 생활의 패턴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하나님이 고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연을 보면 강물도 바다도 그리고 여러 자연은요 정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가에 가서 놀거나 바닷가에서 놀 때 뭐 급해서 화장실 안 가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방뇨하잖아요. 그럼 뭐 서로 물 먹이면서 그물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서로는 다 압니다. 그물이 그물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화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화가 돼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강물에서 흐르는 강물에서 여러분들 목사님 어렸을 때 그랬어요. 수련회 갔는데 막 놀고 있는데 저 위에서 고기 같은 게 막 등등 떠와요. 죽은 고기인가 막 등등 떠와요. 뭐야 뭔지 알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 어떤 분이 화장실 가기 힘들었나 봐요. 막 둥둥 떠서 오시는 거. 고기인 줄 알고 가까이 가봤더니 놀랬죠. 그래서 그물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놀았다는 정화 기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오염된 수치는 하나님께서 정화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처음은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정화 기능이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트라우마. 그러나 기도하면.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정화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오염됐죠.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정말 많죠. 백신이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가 더 많은 동물에게서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백신이 제때 만들어질 가능성은 더 적을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이것 외에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서려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종말과 말세를 앞당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무신론자 이탈리아 의사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신이 있구나.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이 시점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깨닫기는커녕 여전히 악한 길에 있어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말세 하나님의 오심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할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정화 기능이 이제 정화할 수 없는 수준의 오염까지 이르렀을 때 강물과 바다가 그럼 그 강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주는 거죠. 그건 강이 아니라 그냥 하천이 되는 거죠. 산에다가 쓰레기를 계속 버립니다. 난지도가 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거죠. 그건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정화 기능이 없이 상실된 거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정화 기능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세상의 악은 커져만 갈 때 이 악이 정화 기능이 상실돼서 이제는 정화할 수 없는 극에 달했을 때 성경 기록에 보면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잖아요. 그 악이 너무 찼던 거예요. 사람을 지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죠. 그 심판이 우리를 통해서 갑자기 임하느냐 더 늦어지느냐,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때가 이제 정화 기능이 없어서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지난날의 악한 것들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 우리 PPT 볼까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십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더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더 사랑하시고. 우리 모습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으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 찾으면 돼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세상의 정화 기능으로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선 그곳이 회복될 것이고, 나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될 때 내 옆에 친구, 내 옆에 목자님, 내 옆에 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느리사랑교회가 있는 이 하기동과 지족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화 기능으로 세워질 때, 이 코로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전염병들은, 이 세상의 악으로 덮어가는 것들은 이겨내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부터, 나부터,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과 또 의료진들, 유명한 박사님들과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여러 연구원들, 약을 개발해내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현재 이 악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고, 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성장하겠습니다. 이제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눈먼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뜬 사람으로 또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전했듯이 이제 내 자리를 버려두고, 지난 과거의 악의 자리를 버려두고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합시다.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의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합시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온라인 예배로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우리 24일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PPT 띄워주시면요, 광고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오늘과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한 복장과 또 성경책 또 말씀 노트 지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24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기다리던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고등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중등부는 오후 1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들 늦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기 바라고요. 또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24일 주일 오전 10시에는 고등부가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중등부가 이곳 비전홀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24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혹시나 열이 있는 친구들은요, 온라인 예배도 그때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중고등부 예배의 광고였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할 때 오른손은 머리, 왼손은 가슴 하고, 목사님이 중등부 거쳐간 친구들도 알겠지만 한 명 한 명 다 축복 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축복의 기도는 그렇게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손이 주님의 손처럼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두 가지만 변하면 돼요. 머리가 변하고 가슴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목사님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무슨 시간인지 알아요? 더 성장할 시간. 이제 매주 외칠 거예요. 이제 더 성장할 시간. 몸도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정서도 인격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너무 크신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악한 길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생활의 패턴, 내 삶을 잠식하고 있었던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여러 길들 위에, 학교 위에, 학원 위에, 친구들 위에, 그들의 언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해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한 주간 잘 지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세요.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언제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